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16번째 강의 마지막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이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언제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딱 오게 되는 게 언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오시면 우리는 휴거되어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 기간이 이루어지는데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동안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각 교파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을 들어간다, 통과한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아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믿음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이 땅은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런 역병은 이거는 정말 게임도 안 되는 엄청난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7가지 재앙이 쏟아진다면 그 다음에 또 7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또 7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통치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런 통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은 마지막 7년 대환란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식당도 못 들어가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방역 패스를 조금 더 강화시키면 비행기도 못 타게 되고 학교도 못 가게 되고 병원도 못 가고 거래도 못 하고 사업도 못 하고 마트도 못 가고 물건도 못 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7년 대환란 때 666이라는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숫자 그것을 인을 받아야만 거래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이 땅에 이제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기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방역 패스가 그중에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에 유행되는 말에 메타버스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버스가 시내버스도 아니고 메타버스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가상현실, 이게 VR이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 인터넷, ICT 기술과 결합해서 현실감을 극대화한 실감 미디어 이런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메타, 초월이라는 말과 우주, 유니버스 이게 합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가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1992년에 발표한 그 닐 스티븐슨이 쓴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메타버스가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를 피해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소통하는 그런 가상세계 속에서 들어와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유명한 것이 이제 방탄소년단 BTS가 에픽게임즈가 만든 그 세계 최대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곡을 발표했던 것이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했던 것이고 지난해 3월에 SKT가 순천향대학교와 손잡고 점프 VR 플랫폼을 이용해서 국내 최초로 혼합현실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입학식을 한 거죠. 집안에서 각자의 집에서 순천향대 입학식을 하고 이제 아바타가 이제 다 등장하는데 거기 교수님도 그 과 클럽도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인사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가상 현실 속에 들어가 메타버스 안에는요. 이렇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교회도 있어요. 교회. 근데 교회 안에서 또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침례를 주더라고 거기서. 메타버스 안에서 침례를 주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설교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침례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어떤 것이 영향이 있냐면 우리는 이제 모이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로 전하고 말씀을 들고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전통적인 그런 내려오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바리어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들이 전부 다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시스템이 뭐냐면 제가 바라볼 때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어떤 수단,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화폐 하면은 우리가 뭐 달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려울 때 달러를 많이 확보해놔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즘은 뭐 금이 인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가 하나의 화폐로 통용되는 때가 오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게 가상화폐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 열불이라는 것이 나와요. 열불이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그동안 성경 해석 방법은 열나라다, 열나라. 그러니까 열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들어와서 이제 그 열나라가 아니라 혹시 10개의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개의 기업이 아닐까? 왜냐하면 세상은 나라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기업 10개의 기업이 손발만 딱 맞고 생각만 맞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버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가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제 푸틴이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그것을 어떤 전쟁을 이용해서 자기가 정권 연장을 시키려고 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그 민간 아파트에도 이제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1931년도인가 그때는요 유럽에서 재래식 무기로 최강 국가였대요. 최강 국가였는데 점점 더 줄인 거예요. 군대 수도 줄여서 군대 수는 그대로고 또 병역 면제는 혜택이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과연 우크라군이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써놨습니다만 우크라군이 과연 이 소련이란 러시아를 이겨낼 수 있을까? 군사적으로 볼 때는 이겨내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세계 모든 여론이 지금 이제 푸틴을 이제 비난하고 있고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휴전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당, 북한이 모든 미사일, 금년에 발사한 모든 미사일이 남한을 향하여 쏘려고 준비된 것이라는 미국의 군사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이 세상은 정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제 세상 끝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7년 대환란 때 그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3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의식. 우리는 베드로전서 강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마지막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셨죠? 예,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이어령 교수님 참 존경했던 분이고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분의 에세이를 참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의 이어령 교수님의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많은 책들의 제목을 보면 그분의 삶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얼마 전에 쓴 책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병철 회장이 24가지의 인생의 질문을 던졌는데 과연 천주교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메멘토 모리라는 책에 그 답을 써놨다고 그러길래 제가 오늘 가서 좀 사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예, 암투병을 하시면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그대로 맞이하신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엄청난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마지막 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이 연설을 하신 분이 있죠.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한 연설로 2005년 6월에 연설을 한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회자되고 있죠.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로 인생이란 점을 잇는 이야기다.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점을 찍어서 이걸 잇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좌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 차고에서 시작된 회사를 했습니다. 애플이 번창되었을 때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났어요. 자기가 세운 회사인데 자기가 쫓겨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시련이 자신을 더 성장시켰고 오늘의 애플사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이란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하지만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이야기가 아주 의미 깊은 이야기인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5년 6월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에서 연설을 할 때 그로부터 1년 전 이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길어봤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니까 주변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술을 받았고 1년이 지나도록 살고 있다고 하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지막 졸업 연설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바로 자기가 죽음에 가까이 간 경우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17살 때 이런 글귀를 읽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매일의 삶을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대부분의 옳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33년 동안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생애가 1년 남았다면 그 1년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6개월 남았다면, 3개월 남았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태도나 습관이 완전히 변화된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 마지막 의식을 갖고 있다, 이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폐가 완전히 하얗게 나오고 정말로 사경을 내매는 지경까지 갔나 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안에서 결심을 했대요. 오늘 이번에 2022년도 설교 스케줄을 쫙 해놨는데 이거 다 그만두고 내가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의식을 가지면요, 생각도 변하고 태도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믿는다면 내 삶이 이대로 흘러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끝은 종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헬라어로 앵기조라는 단어인데 아주 손에 닿을 정도로 왔다는 말이에요. 손에 닿을 정도로 왔습니다. 더구나 본문에서 이것은 완료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이건 기정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사실이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도 사실이고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징조가 있는데 역병과 기근과 지진이 온다는 것도 이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역력하게 뚜렷하게 우리는 2년, 3년 차를 지금 역병과 싸우고 역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역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역병이 왔어요? 마지막 징조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곧 때가 가까웠다, 이 사실을 의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기정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볼 수 없는 사람은 닫혀진 사람입니다. 자, 오늘 내 마음에 모든 것이 끝이다, 마지막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두 가지 태도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져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먼저 뭐 합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임박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생각 없이 살지 않아요. 정신을 차립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정신을 차려라는 말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술 취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죠. 술을 먹고 운전하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죠.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지금 즉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 말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이대로 살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으로 병이 생겨서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할 때 여러분이 술집을 가겠습니까? 술을 마시겠습니까?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이 왔다면 그래도 가게에 가서 담배 한 갑 주세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어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요 4장 5절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리라 했는데 결산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까요?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고 할 것이고, 우선순위가 정신을 차리고, 야,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화되는데 먼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 변화가 깨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신 차렸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깨어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깨어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깨어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게 일어날 일에 대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예배에 함께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를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둘째로 사람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져요. 사람을 향한 태도가. 정말 우리가 임박한 재림을 믿고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사람을 대할 태도가 바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바뀌어졌는데 사람을 향한 태도는 그대로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마지막 의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바뀌어지고 사람을 향한 태도도 바뀌어지고,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건 손과 같은 겁니다. 손등과 이제 바닥이 있듯이 달라진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수술을 마치고 대수술을 마치고 이제 그 대기실에 딱 있을 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오자마자 그래, 사랑하고 살아야지.
가족을 사랑해야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 생각밖에. 마지막까지 가보면 알아요. 그건. 마지막이다라는 의식을 가지면 알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아, 이게 혹시 마지막인지도 몰라. 마지막인지도 몰라. 조금 아파도 이거 코로나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죠? 조금만 아파도 기침만 콜록해도 막 이거 코로나 아니야? 얼마 전에도 저도 집에서 우리 막내딸이 갖다는 자가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해봤다니까요. 이거 혹시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해봤는데 그냥 한 줄 나왔습니다. 한 줄이 정상이죠? 네, 한 줄 나왔어요. 뭐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지막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뀔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태도도 바뀌어집니다. 오늘 말씀 4장 8절부터 11절을 보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사람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서로 뜨거운 사랑을 품는다는 겁니다. 가족끼리도요, 뜨거운 사랑을 품고 이웃끼리도 뜨거운 사랑을 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오면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주님께서 오실 때쯤에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말세의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또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뭘 해야 돼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 그 믿음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올지 몰라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끼리 할 때 그 너희가 고난과 박해 속에 둘러싸여져 있는 베드로 당시에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로마가 지배할 그 당시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너희끼리, 우리끼리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실 징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그럼 우리끼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여러분의 사랑이 뜨겁습니까? 뜨거워요? 이게 만지기만 해도 뜨거워 그래요? 뜨거워요? 자,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부부끼리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 손을 등에다 이렇게 얹었는데 갑자기 뜨거워. 예,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손만 맞았는데도 뜨거워 그래.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예,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은 말 한마디라도 할 때 사랑이 묻어 있습니까? 사랑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막 그러면요, 이렇게 날카로워져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그냥 쏴붙이는 게 많아.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감싸 안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면.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어떤 다른 것들보다도 사랑을 위해 최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뜨겁고 진지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요. 우선 훈훈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다한 많은 죄들, 잘못들, 시시비비들이 덮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니까요. 너희끼리. 저는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택시가 이렇게 끼어들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택시가 끼어들려고 하면 우리 교회 성도를 생각해. 저 운전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일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지면 그냥 양보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머리만 디밀면 된다고 디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일 수 있어. 가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람이 녹아져.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할 때,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내 마음에 듭니까? 내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침묵하면, 가만히 있으면 침묵이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어떤 사람은 모였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가리까? 이런 사람만 모인대요, 여기가. 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항복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니까, 우리는 다 공사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그러면 서로 불편할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뭡니까? 허다한 죄들을 덮어줘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노아와 세 아들 이야기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께서 술 취하시고 옷을 다 벗고 주무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들어갔다가 그걸 보고서 나와가지고 막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아버지가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버님이 말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면서 막 이렇게 아마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다가 옷을 딱 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어주고 그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약점만 보면 들춰내가지고 이야기한다든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방할 때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정말 진실된 사람이야. 내가 알아. 이렇게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맞아, 나도 그 생각 똑같이 했어. 이런 사람입니까? 성경은 뭐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 여러분, 사랑은 덮어줍니다. 예수님 오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엄마가 쟤가 쟤 잘못했어. 그래서 자기가 때리는 것보다는, 만약에 때릴 수 있다면, 때려서는 안 되지만 때릴 수 있다면 힘이 센 사람이 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지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 사탄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기적도 행할 수 있어요. 병도 고칠 수 있어요.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 사탄이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죄를 덮어주지 못해요. 마귀 사탄은 들추어내기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믿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환대해 주는 겁니다. 대접하는 거예요. 환대해 주는 거예요.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그랬어요. 환대, 대접. 환대라는 말은 친절히 접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누구를 대접해 보셨습니까? 누구를 대접해 보셨어요? 환대라는 말은요, 마땅히 예를 갖추고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푸짐한 음식으로 접대하며 섬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라 누가 누구를 식당에서 모셔가지고 대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저께 저는 우리 주만식 집사님이 저 점심을 사주셨어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저는 패스팅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거기 안 한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우리 정영관 집사님도 또 옆에 계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는요 쭈꾸미 정식이 그렇게 맛있는지는 몰랐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제가 엄청난 환대를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같이 앉아서 밥 먹기도 어렵고 힘들고 다 코로나 해가지고서 다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여러분, 당시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만 지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집이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생활합니다. 그러면 숙박, 그러니까 먹는 것도 숙식, 또 숙식 숙박을 다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한 달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들키면, 감춰졌다는 걸 들키면 자기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어요?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불평 없이라는 말은 마지못해서 하는, 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없이 서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대접. 그렇게 대접하다 보면 이런저런 불편이 돌아오죠. 하룻밤만 손님이 와서 잠을 자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환대라는 말은 마땅히 예를 갖추고 접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접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내가 대접해야 할까요? 왜 대접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대접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대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대접을 받아본 경험. 이미 우리는 황송한 대접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대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대접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은 대접을 받아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 대접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주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사랑한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잘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살았을 때 재산 양도는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아들은 소유권만 갖게 되고, 그리고 처분권과 수익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아버지 모신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한 건 뭐냐면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수익권, 처분권도 달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고 이제 외국을 간 겁니다. 다 팔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다 허랑방탕 다 써버렸죠. 다 써버렸죠.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승질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형이잖아요, 형. 왜 승질을 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아들. 얼마나 승질이 났으면 자기 동생 보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동생이 돌아오면 그 말도 안 했어.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다고 할 정도로 이 형은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동생이 한 짓이 괘씸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도 호랑방탕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돌아왔을 때 두들겨 패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호적에서 봐버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문간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면서 아들의 남루한 모습도 알아보고 쫓아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갈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리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저 아들이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서 남몰래 죄를 짓고 남몰래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스토리를 책으로 쓴다면 몇 권이 나올까요? 수십 권도 나올 거예요.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수백 권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한한 사랑으로 대접을 받아온 거예요. 그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해 주는 겁니다. 환대해 주는 거예요.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도 이런 자세, 내가 주님의 환대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 나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처럼 어떤 일이 요구되면 그 일을 짜증스럽게 하면 받아본 풍성한 경험이 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경험이 누려본 사람은 아낌없이 주려고 하고 아낌없이 헌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된 심정으로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으므로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내가 어떤 세 분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세 분이 찾아왔는데 이분들을 아주 어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발 씻을 물도 갖다 주고 아주 최고급 요리를 해서 정성껏 섬겼더니 이분 가운데 두 분이 천사고 한 분은 주님이세요.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할 때 손님이 들이닥쳤는데 그분들을 잘 대접하니까 보니까 두 분은 천사고 한 분은 예수님이야. 깜짝 놀라죠? 나도 몰랐는데. 그렇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신문 방송에서 들은 건데 어떤 경로당에 어떤 남자 하나가 들어가서 경로당에 있는 쌀로 밥을 해먹고 또 김치를 훔쳐서 같이 밥을 이렇게 먹었다가 이제 노인들에게 걸려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혀 갔어요. 이 사람은 절도 사건으로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생활비가 바닥이 나서 그래서 이제 경로당에 들어가 가지고 경로당에는 항상 쌀이 있고 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이제 해먹은 겁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 청년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친형마저 이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서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글도 잘 못 썼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하던 담당 형사가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딱한 사정을 듣고 이렇게 나가다간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돈 3만 원을 줬습니다. 그 돈을 받고 이 젊은이는 엄청 울었대요. 엄청 울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를 가지고 와서 데리고 담당 형사가 복지공단에 데리고 가서 숙식과 일자리를 이제 제공해 줬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에 이 젊은이가 경찰서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 3만 원을 갖고 왔더래. 3만 원을 갖고 오면서 자기 취직이 됐다고. 자기가 지금 농산물 시장에서 첨가물 시장에서 취직이 돼가지고 일당 5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경찰서안이 모두 박수를 치고 그렇게 환영을 해줬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경로당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처벌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했다는 훈훈한 뉴스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찬절을 앞두고 말이죠, 거지로 가정에서 성도님들 집을 방문했대요. 네, 집사님 집도 가고 성도님들 집을 갔대. 어떤 집사님 집을 갔대. 그랬더니 아침부터 뭡니까? 소리쳐가지고 쫓아냈답니다. 성탄 예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제가 어제 거지 분장을 하고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어요. 주님이 그렇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는 거예요. 영적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영적 선물입니다. 그 영적 선물을 누가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영적 선물을 다 받은 거예요. 모두가 받았죠?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서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받은 겁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적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제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선물이 다 있어요. 그것을 다 받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적 선물이 무엇입니까? 받았는데도 받은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받았는데도 안 받은 척하고 지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을 아십니까?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면 제가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죠. 다 해보는 거예요. 찬양대도 해보고. 예. 잘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난 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공평하지? 다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해봐야지. 이제 내가 이건가 저건가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즐거움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아, 즐거움이 있어, 기쁨이 있어, 섬기는 기쁨이 있어. 그럼 맞는 거예요. 영적 선물이야, 그게. 전 찬양대 할 때마다 오늘 그거 이제 왜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지만 오케스트라도 많이 빠졌고 찬양대도 많이 빠졌는데 정말로 감격스러워요. 찬양이 너무 감동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 전 찬양대는 틀림없이 합니다. 저는 전도사 때도 했어요. 앞에서 막 성도님들 이제 오시는 분 환영하다가 찬양대 시간이 되면 또 올라가서 찬양대 했다가 또 내려오고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내를 해봐야 돼요. 안내를 해보면은 오는 분들 손님을 성도를 맞이해요. 안녕하십니까? 막 어떤 미국의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가 구원받고 나서 그분 손을 거치지 않으면 예배당에 입장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배당 입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하이를 외치고 막 환영하고 그분만 보면 막 신이 나는 거야. 막 환영하고. 이거 은사가, 그분 영적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해봐야지. 뭐든지 해보는 거예요. 뭐든지. 컴퓨터를 잘하십니까? 인터넷을 잘해요? 뭐 영상을 잘 찍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미디어 팀에 들어와서 그거 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153 콘서트 하는 거 그 작업을 하는데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까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피곤한데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영적 선물인 거야. 딴 것도 해봐야죠. 어떤 분은 우리 아이들 보면 가끔 가다 강대상에 오르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요. 절대 말리지 마세요. 예. 얘게 아이가 목회자의 어떤 영적 선물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셋만 나 잘 기리자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자. 이걸 좀 첨부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러면 다르잖아요. 올라오는 연습을 해야지 애들이 다음에 또 잘 올라오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영적 선물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선물을 써서 뭐 해야 되냐면은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물을 자신을 갖다 돋보이고 자신 자랑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때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라고 하는데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태도냐면 나는 선한 청지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청지기야. 라는 정신을 갖고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청지기는 뭐예요? 그 재산을 있을 때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잖아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는 의식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지. 이런 마음을 살아가는 거죠. 늘 주인을 의식하면서 주인을 기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청지기 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태도가 있는데 두 가지 태도가 나와요.
여기 11절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자, 말하는 사람들, 우리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툭툭 내질러 가지고 사람을 상처내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섬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치 내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하면은 뻐기기 쉽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육체의 남은 때를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가진 영적 선물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